제세례파는 어머니 육체를 취하셨다. 그리스도 육체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거는 이제 그 제세례파가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가 옛날 도케티시즘 해가지고 그야 육체로 온 걸 부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육체처럼 오신 거는 뭐냐 할 때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환상처럼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인 거지 실제 육체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이 실제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사람의 몸처럼 보여서 그렇게 나타나 보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케티즘이.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이 제세례파도 이런 류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들이 이런 점에서 좀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때는 죽고는 죽었어. 이제 그 영은 떠나버리고 사실 영이 있었어요. 영이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영이 떠나보면 그건 뭐 환상같이 보였으면 그러면 어디서 본 한 가지지 사라져 본 거지. 그 이제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구약에 뭐 창세기에 천사들이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이 되어서 나타났다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세례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읽어봐야 되겠고 하겠는데 그래 이제 영지주의 하는 게 너무나 많이 그 활동을 하고 초대교회에 그냥 젖을 잔듯이 온 교회에 전파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있는데 좀 그런 중에도 이제 그게 아니다 하는 이 가르침이 이제 또 가르쳐지고 이렇게 자꾸 그걸 했어요. 참 이게 교회사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사가 거룩한 역사는 아니에요. 참 미련하고 무지하고 이상한 그런 엉터리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그래도 또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지는 이런 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요인물 보시면 성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는 성부에 대하여 그리고 삼위일체가 삼각형 가지고 내가 설명을 쭉 했잖아요. 이제 이건 내가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은 계속해서 붙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삼각형 가지고 정삼각형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본체가 한 분이시구나. 그럼 원래 본체라는 게 하여튼 구별되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뭐 있고 성령도 있고 구별되는 어떤 세 모습들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 어쨌든 그럼 신성의 이 본체라는 것이 하나로구나. 그래서 본체를 이루는 이 하나님 역시 한 분이로구나. 그래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 자체가 신적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깨져버리는 이런 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늘 또 이해를 하고 가르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신 하나의 본체 똑같은 신성 그러면은 왜
하필 하나 아버지라 하고 또 아들이라 하고 성신이라 하고 이런 소리를 했었느냐 그지. 그러면 어느 얼굴을 아버지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뭐 여를 아버지라 하든지 여를 아버지라 하든지 여를 아버지라 하든지 뭐 상관없지 않느냐.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사실 상관은 없는 것 같지요.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그래 성부하는, 아버지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부할 때 뭐 때문에 아버지라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존재의 근원이죠. 모든 거는. 그래 성자 성령의 성령도 역시 아버지를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같은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 뿌리. 근원 하면 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할 때 근자가 뿌리 근자 아닙니까? 하물로 치면 뿌리 근자를 쓰거든. 그렇게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거는 성자의 근원이며 성부의, 성령의 근원이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정도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성부를 이렇게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자는 왜 성자라 하느냐,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아다나시우스는 신경에서 성자가 성부에 의해서 나셨다, 성부에 의해서, 그냥 성부에 의해서 나셨다가 아니고 사실은 성부에 의해서만 나셨다. 다른 어떤 것도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성자가 존재하게 된 다른 건 어떤 것도 없고, 오로지 성부에 의해서만 성자도 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했느냐 할 때 제가 이제 이 추측컨대 생각하건대 그렇습니다. 성자가 성부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성부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말을 성부에 의해서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도대체 성부가 성자를 낳는다는 것이 그게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건지,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암수가 있어가 서로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교배하고 자식이 그거 생겨나고 새끼가 생겨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오리무중 같은 이야기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가가지고도 대학 다니도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설명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 참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선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존재,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 이 피조물하고 신이신 하나님하고는 아예 존재하는 양식이 다르다.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그 존재하는 양식이 다르구나. 우리하고 존재하는 양식이. 그래서 존재하는 양식이 다르면은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쪼매는 것도 모르겠는데 창조하신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하여튼 창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개미가 뭐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신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런 신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모든 것이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고 출발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을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는 나는 그냥 존재자다. 나는 있는 이다. 있는 분이다. 여기에 써놨죠. 그 히브리 말인데 에헤예 아셀 에헤예 일어나시오. 에헤예 아셀 에헤예 히브리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은 어떻게 하는 저자에서 히브리 말은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오른쪽에서 왼쪽. 우리 대부분 왼쪽에서 이래 읽었는데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그럼 이제 영어에 많은 영어는 이제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또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I am that I am 하는 거는 그 조금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I am 나는 나다 나를 밝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밝히는 인격적 하나님 자기를 밝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나다 그 나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일을 하는 분이다 뭐 이런 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고 보면은 나는 이다 누구냐 나는 또 인이다. 그러면 나는 존재하는 이다. 나는 존재하는 그분이다. 나는 존재하는 그분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은 그러면 뭡니까? 존재자예요. 그냥 존재자. 자신이 존재자예요. 자신이 존재자예요. 이 존재자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냥 자기만 존재자예요. 존재자인데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창조하기 있기 전에부터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앞에 이전에는 어떤 거를 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따져가 뭐 구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럼 하나님 자신이 그냥 존재자로서 계셨어. 존재자로 있었으니까 이런 게 피조된 세계도 나온 거지. 우연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자로 계셔서 이런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는 존재자다. 있는 분이다. 있는 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이 존재자 그분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하나의 존재자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한 존재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존재체를, 하나의 신적인 존재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잘 이해는 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인정할 수,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왜? 이방으로 하려면 이게 인정을 해야 돼. 이방으로 하려면, 이방으로 하려면. 우리의 존재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걸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자로서 계셨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이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말할 것도 필요 없어. 왜?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게 헛된데, 모든 게 물거품인데, 그야말로 물거품이거든. 아무것도 근거가 없거든. 그럼 근거가 없다면 뭐냐? 우연하게,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뭐가, 웃자다가 보이 그래. 이게 이런 게 생겨났다. 생물이 생겨가지고, 진화론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교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허무, 무다. 그 불교 이전에 고대 인도 철학은 이거는 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때는 그거는 뭐라 합니까? 뭔가 많은 미동이 있었다, 미동이. 어떤 세계 속에서 미동이 약간 있었다. 그것은 뭐가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파동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속에서 이 물질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생겨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 이 세계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겨난 거지. 어쩌다가 이래 미동 속에서 출발해가 생겨난 거지. 이 세상 모두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제 불교도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과학은 사실 이런 논리를 계속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그런 논리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뭐냐?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면 그럴 수가 없다. 우리의 존재가 그럴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적어도 뭐냐?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없는 가운데 우연히 생겨난 그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면은 그게 과연 옳았냐?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어떤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나를 생각을 하고 있까? 내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네. 내 속에 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부정할 수 없거든.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구나.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이야기. 생각하는 나를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나를 보니까 뭐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분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증명. 생각을 해보고 세상을 또 보고 자기를 생각하고 우리 존재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네. 절대자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뭐냐, 이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존재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걸 그러면 증명을 해야 돼. 증명할 수가 없어.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실험을 해도 안 돼요. 시험을 해가지고 안 돼요. 안 나타나요, 이게. 시험해가지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시험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느냐?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 아는 데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가운데서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셨다. 오늘 이제 존재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한 대까지 합시다. 그러면 이 성부에 의해서 성자가 나셨다. 성부에 의해서만 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자의 신성, 영원한 신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빌리안 이런 주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빌리안주의 이런 관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나중에는 신성 다 부정해버리고 인간만 남은 이런 단계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성자에게서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성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기는 사람이긴 한데 태어나는 게 좀 독특했다.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출생했다. 이 세상에 올 때. 그러기에 이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사람은 남자와 여자 결혼해가지고 이제 수령하고 성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난 게 사람인데, 이 예수라는 인물은 도대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 독특하게 출생을 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독특하게 출생을 했구나. 그렇지만은 진짜 이제 사람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라는 인물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너무나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라는 인물은 자기를 온전히 바쳐서 인간을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많이 있지만은 신학 세계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왔는데요. 그 뿌리를 생각했는데, 사빌리안주의, 아리우스주의 이런 사람들이 그 나누어짐이 특징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제 성자는 어쨌든 아들이라 하는 거는 영원히 아들이다. 영원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품속에 있었다. 품속에. 이 세상에 그러면 품속에 있었다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죠. 그리고 여기 사실 품속에 있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헬란말로 온 이렇게 보여요. 온 하는 이거는 이제 분사형 형태 비동사예요. 분사형 형태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 품속에 현재형 분사예요. 그 헬란말의 현재형 분사형은 사실은 어떤 표현이 있느냐, 그냥 현재 그냥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표현할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표현할 때 사실 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특히 여기서는 이런 분사형은 이런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래,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사에 있었다는 이 말이 언제부터 있었단 말이냐? 이 세상 오기 전에 없다가 이 세상 와서 이래 있었단 말이냐? 그런 말은 사실 아니고. 그럼 영원히 뭡니까? 아버지 품성에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들이라는 거는 결국은 영원히 아들이었구나. 영원히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런 게 가르치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여러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앞대가리 생각이 안 나. 이게 좀 큰일 났네. 내가 하여튼 이상해. 앞대가리 생각이 안 나. 앞대가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니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기 전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전에 그러면 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온 후에부터 아들이란 말입니까? 주시기 전부터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인데 그걸 줬다 이 말이죠. 그래, 이 성경에는 내 사랑은 아들이요. 이것도 뭐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일한 적이 없는데 세례 받을 때 그걸 이야기했잖아. 내 사랑은 아들이요. 이미 아들이란 말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거는 뭡니까? 이미 아들이었다는 거지. 이미 아들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 아들인 거는 언제부터 아들? 영원부터 영원히 아들이었어요. 영원부터 영원히 아들이었어요. 이게 참, 그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체가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에서 볼 때에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난다는 이야기는 요새 우리가 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낳는다 하고 생각하는 이런 거하고는 어떤 의미가 다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내 어른이, 짐승이 소가 큰 놈이 새끼 낳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낳듯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 그게 참 곤란해지. 그런 의미에서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그래도 성경 속에 무엇인가 짐작은 할 수 있는 뭐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짐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좌우지간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를 어쩌보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지을 때 어디에서 지었다 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에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떼어내 가지고 하나를 떼어내가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갈비뼈, 그러면 그 여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이 여자 지어진 여자를 보고 이거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개수는 사람 보면 둘인데 자기 아담이 볼 때 이거는 내 하나구나 내 자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지. 또 하나의 또 다른 내 하나구나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 아까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말이 좀
이질감이 전혀 없고, 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둘이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내하고 이질적인 어떤 것이 전혀 느낄 수 없는 내 하나구나. 이런 게 뜻이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동질감, 완전한 친밀감,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구나. 그럼 둘을 만들어 놨지만은 각자 있으니까 각자 인격이 다 있어요. 주체가 다 있어요. 있으면서도 둘이 똑같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연합이 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동질감, 친밀감,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 특별한 관계,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 뭐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냐? 이걸 아들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구나. 아들이라는 말로서. 그 아들의 말이 우리가 생각, 보통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 자녀 카드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미하고 새끼 이 카드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영원히 함께 계셨던 삼위인데 이 삼위가 통질감, 친밀감,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었어. 각각 인격이 용 다른 게 아니고 인격이 독립적인 인격이 있어요. 독립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합해서 사랑하고 해서 참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듯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러면 이 신의 세계니까, 육신의 세계 같으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노? 이까지만은 육신의 세계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뭐 부부 개싸도 뭐 앞만 붙여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놈이거든 떨어지고 이런데, 신의 세계니까, 신이니까 이제 사실은 삼위가 이면서도 이런 온전한 동질감, 친밀감, 이것으로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표현한 것이 뭐냐?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는 뿌리로서, 그리고는 아들은 아들이고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사실은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가슴을 향하여 있는, 그 원래 아버지의 가슴을 향해서 있다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가슴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향해서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한 이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역시 아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으면서 또 아버지고 철저적인 존경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머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니까 머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이루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연합된 사랑의 관계,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게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창세전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창세전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 분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의논하면서, 그리고 창조할 때 창조의 계획을 가졌겠죠. 창조하는 창조의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그럼 창조하고 나면 인간이 또 타락하고 깨뜨리고 깨박노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다시 회복시킬 그 이제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속이 돼. 그래서 구속은 그럼 언제 이룰 것이냐? 성자를 통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성자가 그걸 이루겠다. 그러면 좋다. 네가 해라. 뭐 언어를 한 거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언어를 한 거지. 그러면 성령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렇게
창조를 할 때 창조를 창조가 깨어지고 그것이 도전을 받으면 구속을 통해서 그 창조를 이루어내겠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아버지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이루려고 아들이 자기를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성령도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성령 시행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이제 약속을 하신 창조 이전에 영원 속에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 이것이 뭐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서 창조를 새롭게 회복시켜 완성시켜 내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전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창조 전에 계획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에베소서는 예정했다. 그 우리가 무엇이냐 할 때 교회다. 그래도 이걸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다. 그 창세 전에 이렇게 삼위가 이 계획을 세워놨다. 그래서 이 계획이 사랑 속에서 이 연합된 이 사랑 속에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아들인 것은 창세 전부터 아들이고, 그래서 창세 전에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따질 수 없다겠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아들이었다. 영원히 아들. 이제 관점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거, 여기 사실은 필요하다. 왜 아들이라 하느냐? 왜 아버지라 하느냐? 또 성령에 대해서는 왜 성령이라 하느냐? 이것도 좀 이해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유함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부유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다 말로서 인간의 언어로서 또 다 말을 할 수 없는 분이고 크신 분이고 그만큼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우리 말을 벗어나서 계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분인 줄을 압니다.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또 보여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그 가운데서 안식하면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 하나 되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임을 아오니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